저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4장을 배우게 되는데요. 편지를 마치고 이제 요한이 새롭게 본 환상에 대해서 오늘 4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환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일 후에는 장면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했을 때 나는 여기서 요한입니다. 요한이 봤는데 뭘 봤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당시의 사고 방식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에요. 대기죠, 대기. 그 다음에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주 위에, 그러니까 층이 3개의 하늘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늘을 3등분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열렸다고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로가 열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문 사이로 소리가 들립니다.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나팔 소리는 위엄을 나타냅니다. 위엄. 굉장히 장엄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통 지칭할 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와 앞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늘에 열린 문이에요. 처음에 이 요한이 본 환상은 뭐냐면 이 열린 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열린 문은 그러니까 보는 순간 문이 확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뭐예요? 열려져 있는,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열린 문의 환상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그냥 열린 문을 안 보여주고 하늘에서 야 요한아 하늘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열린 문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죠. 원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둠 속에 깜깜한 동굴 속에 뭐 1달이고 2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보는 순간 눈을 멀어요. 왜냐하면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그날에 요한이 보았던 열린 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열린 문이 하늘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눈을 아무리 듣고 봐도 열린 문이 없는데. 이 열린 문은 상징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하늘에 열려져 있는 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침 묵상 때도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때도 봤고 또 은퇴할 때도 봤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봤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시는 모습도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옥 목사님과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장 있는 사진이 뭐냐면 한 번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훈련하는 교육자들 이렇게 다 같이 불러서 단체 사진 찍은 거 있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좀 나았죠. 예. 그런데 이 사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맨날 옥 목사님 뵐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옥 목사님 뵙는 분들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옥 목사님한테 대화 나눈 다음에 목사님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 목사님 사진 찍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어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왜 없을까? 전 늘 옆에 있을 줄 알았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가까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 막상 돌아가신 다음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후회가 됐어요. 계실 때 사진이라도 하나 찍을 걸. 계실 때 좀 더 찾아가서 이야기라도 할 걸. 정말 옥 목사님과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건 뭐 관계 문제만이 아니죠. 이 최근에 대학 청년부에서 어떤 영상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는데 이제 인터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아,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냐고. 그래서 대학부 친구가 그러다가 여행 가고 싶다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되기 전에 언제든지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 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야, 이게 되게 특권이고 축복이구나.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런 시기가 되니까 야, 그때 그게 특권이고 축복이었는데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나이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도 이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했어요, 아들이. 독립을 했는데 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독립할 때 방 하나 구하고 책상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침대 하나 구하고 아이 뭐 그러면 독립하겠지. 근데 막상 독립을 해보니까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살림살이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릇도 필요하고 뭐든지 다 필요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공과금 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거의 모든 것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렸는데 함께 있을 때 모르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말씀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교회 성경이 보급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어요. 글을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집에 성경을 못 읽으니까 가서 들어야 돼요. 선교사님 읽어주는 성경. 지금도 북한에선 쪽복음이라고 성경은 있지만 한쪽씩밖에 없어요. 전체 성경이 없어요. 그런 걸 읽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계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가 말씀을 쉬우다 약속 주셨잖아. 그런데 이 열린 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우리는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날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올라오라고.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열린 문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제 나누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첫 번째로 본 환상이 뭐냐면 열린 문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본 환상이 뭐냐면 이 보좌예요, 보좌.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좌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보좌가 펼쳐지는데 이 보좌는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좌란다는 67번 등장을 해, 62번 등장을 해요. 62번.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4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이 보좌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보좌 중에서 대부분 요한계시록 쓰였으니까. 특별히 4장과 5장에 47번 중에서 17번이 쓰였어요. 그만큼 보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근데 보좌가 쫙 펼쳐졌어요. 그리고 이 보좌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가 펼쳐졌는데 보좌 위에 누가 있다고요? 앉으신 이가 있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어떻다고요? 백옥과 홍보석 같다. 보통 이렇게 보석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석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 미와 그리고 고귀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뭐예요? 고귀하다라는 것을 이 보석처럼 빛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꽃도 꽃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석도 그런데 보석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뭐냐면 불변의 이미지예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음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홍보석은 뜨거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랑,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 홍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상징인데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한 다음에 이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셨어요. 따라서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심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열린 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날에 왜 보좌를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 보좌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편지는 누가 쓰냐면 요한이 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반모섬에서 썼어요. 반모섬에 왜 갔냐면 로마가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습니다. 탄압을 했어요. 요한도 그런 핍박 속에서 뭘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실 끊임없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갖추기도 해요. 때로는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로마의 황제, 세상의 권력자들은 보좌에 앉아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정말 짓누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다스리는 분, 진정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참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비록 로마 황제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지만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환상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과 슬픔 속에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잖아.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잖아. 오늘 특별히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보좌 위에 하나님을 보아야 돼. 정말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 보아야 돼. 여러분 혹시 이랜드라는 그룹을 아세요? 아마 이랜드라는 그룹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랜드라는 그룹의 회장님이 박성수 장로님이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박성수 장로님이 이랜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업가로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랜드라는 기업이 완벽한 기업도 아니고 박성수 장로님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게 옳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근데 아무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간증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IMF가 터졌대요. 여러분 뭐 IMF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 많은 회사들이 뭘 한 거냐면 도산을 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IMF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때는 회사가 망했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거리로 내쫓겼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박성재 선생님도 이랜드에 있었는데 한 번은 은행에서 이 이랜드 비서실에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다음 주에 부도난다고. 다음 주에 부도나니까 회장님 해외나 어디로 피신시키시라고. 아니면 구속된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비서실에서 했고 비서실에서 이제 박성주 장로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박성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고,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맞서야지 어딜 도망가냐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래. 정말 막 겁이 나더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당장 답은 못 주고 내가 그러면 주말 쉬고 월요일날 답 줄게 라고 비서실에 얘기를 해뒀대. 그리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결정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주일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섬기실 때인데 옥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인생길 살다 보면 때로는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IMF 때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로하려고 그랬겠죠. 뭐 박성수 장로님에게 상황을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비서에게 아무래도 내가 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좀 버텨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주간에 부도가 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계 투자회사가 이랜드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외환이 얼마나 부족할 때예요. 그런데 외국계 투자회사가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국내 은행들도 돈을 그냥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랜드가 외환위기, IMF 때 훨씬 더 기업이 성장하는 특이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박순장 장로님 물어봤대. 외국계 회사한테, 투자은행한테. 도대체 왜 우리 회사에 투자했냐고. 우리 회사 망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랬더니 그 외국계 투자회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투명성 때문에 그랬대요. 뭐냐면 다른 회사들을 보니까 2중장부, 3중장부, 장부가 많아서 회사의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이랜드라서 그 투명성 때문에 숫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뭐 박성주 장로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믿으면서 사실은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 기업하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는데요. 악한 세상인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답게 해야지 하고 한 가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투명하게 운영을 해보자. 그런데 그것들이 쉽진 않았겠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뭘 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사실 그날에 왜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정말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 살아가도 당장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뭐예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 식구들도 우리도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래도 한 가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거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보좌 위에 앉으신 그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있어요.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내가 곧 성령에 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 때문에 사명. 그날에 이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일 것이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봤잖아요. 이 환상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을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뭘 하신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 거죠. 도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차가 없이 오류가 없이 이 환상이 우리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은 늘 성령이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날의 요한도 그렇게 실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도우심.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힘도, 능력도, 도우심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 같은 거 할 때 집사님 저 교회 내에서 이런 봉사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 집사님들 그런 얘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준비가 덜 돼서 조금 더 준비하고 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면 준비가 돼서 봉사하면 저는 목사도 못 됐습니다. 제가 뭐 목사할 준비가 다 돼서 목사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목사가 돼서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맛보면서 하는 거. 사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군인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 자기가 근무해야 할 지역에 보냅니다. 그럼 훈련소에서 끝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군인으로서 완전히 준비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군인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 준비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준비가 덜 된 사람들 써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예요?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비전들이 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것들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들을 꾸라는 거예요. 그럼 그 꿈들을 꾸면 반드시 뭘 줘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 거예요? 도우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돕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같죠?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거고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면 기도에 성공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빠져 예배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작할 때 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저를 도우셔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고 예배고 말씀이고 뭐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언제 사역하셨던 분이냐면 일제시대 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많은 나쁜 일을 했죠.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신사참배예요. 뭐냐면 이거는 일본이 섬기고 있는 일본 신에게 그리고 일본 황제에게 절하라고 강요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소수의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받았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투옥이 됐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고문들을 이겨내고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가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탄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요. 되게 감동도 돼요. 본받고도 싶고. 그런데 늘 드는 고민이 저걸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난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 주광조 장로님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아버님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두려움에 떨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죠. 아버지가 정말 일제의 그런 탄압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밤마다 괴로움에 눈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처음엔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엔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그날에 누구예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정말 성령의 도우심도 함께 주세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꿈을 좀 많이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 비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터에 대한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 비전을 세우고 야, 너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사단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큰 꿈들이 가당이나 해? 우리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꿈꾸고 정말 우리를 도우실 분들을 위해서 꿈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왜 환상을 보여줍니까? 환상이라는 게 뭐예요? 니네가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날에 열린 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그 열린 문으로 날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음의 길을 나갈 때 그분이 도우셔서 이루어지는 듯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